오늘 말씀은 기브온과의 화친조약,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브온과의 화친조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말, 또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말이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왕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죠. 우리 한 성읍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힘을 모으자.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왕들이 듣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평화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화친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이렇게 자비롭지 않고 너무 좀 무자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깨부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화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는 겁니다. 변장을.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랑 화친하자. 너희들 보니까 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너희들하고 우리가 화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화친합시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물을 보십시오. 벌써 다 말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다 헤어졌습니다. 옷과 신발도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네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셋째 날, 이제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셋째 날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아이성 때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고받고 자그마한 성이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덜컥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8절 19절 말씀, 분명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했지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따라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평생토록 자손대대로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예와 같은 그런 일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 세상 계약도 거짓말로 계약을 하면 사기잖아요, 사기. 이건 분명히 사기거든요. 왜냐하면 속일 의사가 분명한 겁니다. 의사가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계약 파기라든지 그들을 해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유효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유효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분명히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뭐죠? 성막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자손대대로 합니다. 자손대대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도 저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레위인들이 말을 하는,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축복된 일입니다. 어쨌든 성막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러다가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약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겠다고 이 기본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세요? 저야 뭐 최대한대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어떤 경우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아무튼 거짓말을 떠나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브라함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한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언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 그 언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실수한 이유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렇게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이 회의는 했겠죠. 회의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다시 반복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감각과 판단에만 의지했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난 떡, 포도주를 담은 헤어진 가죽 부대, 다 헤어진 옷과 신발, 이런 것들을 보고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하지 않은 것, 그것 실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좁은 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또 다른 이면 한 가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기브온 거민은 꾸중을 듣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정말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축복과도 같은 일을 그들이 맡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잘못을 추궁하거나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좀 놀랍죠?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 심판, 잘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도 않으세요. 기브온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에 가까운 그런 일을, 저주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축복에 가까운 그런 일을 오히려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본 거민들은 그 실수와 허물과 거짓말과 죄의 용서를 받고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다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저는 성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구나 기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후에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